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불을 덮지 않으면 감기가 들까봐 걱정된 만큼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선선해졌습니다. 곧 이제 또 가을이 오고 김장철이 오고 추수감사 때가 오고 또 성탄절이 오고 이러면 또 한 해가 훌딱 넘어가는데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제수만교 청년들이 다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첨단 기술과 장비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고속도로 잘 가는 그런 곳이 그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독일 등에 가면은 너무나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보면서 정말 감탄을 연발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잘 다듬어진 그런 도로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가 됐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길을 잘 닦는지, 얼마나 굴을 잘 뚫는지 우리나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이처럼 넓고 잘 닦여진 도로는 세상에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경제와 기술 발전을 가름하는 척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발전을 위해서 넓은 도로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넓은 길과는 반대로 좁은 길을 추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개의 문이 있고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과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를 보면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은 것이지 좁은 문, 좁은 길 무엇이 좋습니까? 그 좁은 길 생각하면 어두컴컴한 느낌, 또 이러면 축 처진 느낌, 뒤처진 느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세상과 반대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과 반대로 가라.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느껴지는 것이 지옥에 갔을 때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는 자와 술 파는 자가 한 곳에 들어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속에 담겨 있는데 전부 다 부중 물속에 담겨 있고 막걸리, 맥주, 소주 냄새가 거기서 앙동을 해요. 술 냄새가 고약한 지옥 냄새. 그게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는 냄새가 술 냄새였어요. 근데 그게 술독이 다 빠져있는데 사람들이 술 파는 사람도 술을 만든 사람도 술을 마시는 자도 거기 다 빠져있는 거라. 그래서 술은 하나님이 만들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물을 만드셨지 술을 빚은 적이 없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근데 술 때문에 가정이 깨진 자가 많고 술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술 때문에 나라가 타락하고 술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혼란해지고 희미해지고 너무 술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위스키를 제일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이게 망할 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술은 입에 대지 말아야 돼요. 보지도 말라 그 술. 저 얘기 자주 하지요. 만지지 말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검주함에 있는 이래. 이런 노래가 쭉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 들은 얘기인데 술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술 때문에 망합니다. 술 때문에. 그래서 전부 그 술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술을 만드는 자, 술을 파는 자, 술을 마시는 자가 다 지옥에 있는 거야. 야,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여자로 생각하고 요즘은 여자들이 술을 그렇게 마시니 기가 막힐 일이에요. 왜 여자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공공연하게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술을 몇 병 하느냐, 그걸 막 까발리는 거야. 부끄러운 줄 몰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좁은 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만지고 싶은 거 못 만지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참 좁은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지옥을 가는데 사람들이 그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가는 거야. 옛날에 제가 자랄 때 5일장을 보는데 5일장, 그때 우리 압구장이 있었거든. 압구면장에 5일에 한 번 서는데, 그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5살 6살쯤 된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지게를 치는데 이렇게 된, 이게 이러면 잊어버렸네. 이렇게 된 거다. 물건 실는 기스 이렇게 된 거. 그 위에 저를 태우고 그 지게 머리 같은 게 옆에 저거 손잡이가 있어요. 그걸 타고 거의 한 4km 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러면 얼마나 재밌고 막 정말 즐겁거든. 그 지게를 타고 가면은. 그래서 지게를 타고 시장 가서 시장에서 물건 사면 저는 걸어와야 돼. 이제 그건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가는 재미가 너무 좋아. 타고 갔는데 5일장을 보는데 사람들이 장보러 갈 때 5일장이니까 소 몰고 가는 사람, 염소 몰고 가는 사람, 아기 업고 가는 사람, 아기 안고 가는 사람 막 그냥 아침부터 막 5일장을 가는데 지옥 가는 길이 뭔지 모르게 장 가는 사람처럼 막 가는 거야. 그 마지막 종점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모르고 신장높기,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신장로, 요즘은 뭐 신장로를 안 가지만 그때는 시골에서 신장높길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 길을 가는데, 그건 장보러 가지만 지옥으로 가는데도 그렇게 가는 거야. 사람들이 목적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게 넓은 길로 계속. 그게 지옥 가는 길인데. 그런데 좁은 길이 그게 이제 비유지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은 너무나 협조하고 너무 아주 좁은 길인데 이게 비유예요. 가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야. 가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정말로 이렇게 돌아보니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간간히 와요. 간간히 오는데도 심사가 너무 까다로운 거야. 간간히 가는데도 까다로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내리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사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정말 성민으로 산 거룩한 백성이 가는 곳인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가는 것 같아도 정말로 그 천국으로 가는 분은 혹 가다가 하나씩 오는 거예요. 혹 가다가. 저 왼쪽으로 가는 그 사람들은 큰 넓은 길 신장높기를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 쏜살같이 지어가는데 그렇게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두 개의 문이 있고 두 개의 길이 있다. 분명히 말씀했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눈으로 보면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좁은 문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둡고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데도 왜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 생명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달프게 예수 믿고 힘들게 새벽기도 하고 힘들게 주일마다 앉아가고 예배 오전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게 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는 성문에는 고관 대작들이 출입하는 하얀 문이 있었어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드나드는 그런 개선문이, 큰 개선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외에 성 옆에 아주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그것은 성문을 닫은 후에 사용하는 종문이 있어요. 그 성문이 닫히면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성문을 열었다가 저녁이면 닫게 되는데, 어쩌다가 늦게 들어오게 되면 이미 성문은 그거 다 닫혔기 때문에 부득불 나귀에서 내려와야 돼. 나귀에서 내려서 여러분들 겨우 사람 하나 드나들 수 있는, 그래서 별명이 이름 별명이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 그 좁은 길을 가야 되게. 그래서 짐보따리 진 사람은 짐을 다 내려놓고 짐 하나씩 내려놓고 사람이 억지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구멍, 바늘구멍 문.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다 나귀는 나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참 힘들게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문이란 뭐냐? 말을 탄 채,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자랑하면서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영광과 향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문이에요. 화려한 삶을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화려한 교회가 어느 교회, 저는 그 교회를 똑똑히 봤거든요. 그 목사님 강단에 서 있는 것도 봤는데 제가 그 말을 하면은 참 위험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는 너무 화려해요. 손으로 한번 이래 훑어 보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은 좋아하시지만 화려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이란 뭐냐? 화려한 삶을 얘기해요. 화려하게 모든 걸 자랑하면서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영광과 향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란 뭐냐? 미안함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을 탔지만은 말에서 내려오고 짐을 졌지만 짐을 다 내린 채 간신히 몸만 구부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이라는 것을, 그런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겸손한 분, 여러분 많이 있는 척도 안 하고, 여러분 정말로 많은 물질을 귀하게 여기면서 선교부재하면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물질 주신 것 마음껏 내가 누리고 쓰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제해서 그런 돈을 가난한 자와 나누고 배고픈 자와 나누고, 그런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문이라는 얘기죠. 그런 삶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환경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좁은 문과 큰 문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문이 닫힌 후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성 밖에서 지내야 합니다. 성 밖에서 지내야 하는데 그곳에는 강도도 있고 사나운 야생 짐승들이 위협을 하는 곳이에요. 성 밖에는 언제 상kim을 당할지 몰라,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성 밖의 문, 성 밖의 생활.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직위나 권력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정말로 분명한 의미로 전달이 되었거든요. 분명한 의미로. 그러니까 넓은 길과 넓은 문은 사람들이 자신을 앞세우면서 늘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새도 습관적으로 짓는 데 있습니다. 또 짓고 또 짓고 또 회개해놓고 또 짓고 다시는 안 걸어놓고 해놓고 또 그 짓을 하고, 그게 이제 고범죄라 그러죠. 자꾸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저 우리말에 좋은 게 좋다고 막 둥글둥글 그렇게 살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둥글둥글 살자 그러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의 본인은 깊이 따지고 보면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될 것도 있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둥글게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의미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잔 몰래 슬쩍슬쩍하고 한 대 빠끔빠끔 담배 피우고 뭐 남자 이런 남자 저 남자도 만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선이 있습니다. 선이. 또렷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의 표준인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둥글둥글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 조 집사가 술판 쳐놓고 맨날 전도했거든요. 그 전도를 다 술 먹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술채가 잘해 예수 믿게 이러네. 여러분 이게 통합니까? 다 하고 나면 멀쩡한 거 사이 뭔지 압니까?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요. 니나 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한 번은 또 우리 저 두레마을의 목사님 한 번 그런 내가 술자리에서 전도하는데 내가 술 먹는 게 아니고 나는 사이다 먹고 술 마시는 그 사람들에서 술판 차려서 전도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양반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옳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게 좋고 둥글둥글 그렇게 살아라.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 넓은 길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의 영혼은 부패해지고 마음과 생각은 어둡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면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해야 되는 거야. 아멘. 욕도 먹어야 하고 비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욕만 먹습니다. 추석 때 가보면 또 여러분 욕할 거예요. 예수쟁이다 하면서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예수쟁이들이 그럴 수 있나? 조금만 잘못해. 저들은 이만큼 잘못해도 흠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삐져도 예수쟁이가 삐지나 그런데 예수쟁이도 사람이 삐질 수 있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넓은 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과 자랑 그리고 자기의 업적, 자기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란 뭐냐?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자기 영혼, 자기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는요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오늘 14절에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실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진리라면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비진리예요.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라면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비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인 거야. 오직 하나뿐인 예수님만 진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헷갈린다고 신이 정말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반드시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면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 생명이신 분은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좁아도 너무 좁은 거죠. 사실은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 길이 많으면 아무데나 들어가면 좋겠는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좁은 길이 그게 진리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죠. 정답은 안 합니다. 이 정답 외에는 수만 가지 답이 있어도 모두 오답이에요. 정답은 하나예요. 맞습니다. 진리와 생명은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이 하나인 것을 두고 사람들은 독선이다 또는 뭐 불공정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하나이듯이 진리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방황합니까? 집사가 돼도 방황하고 권사가 돼도 방황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정답이 두 개라면 어느 것이 더 정답인지 두 개를 놓고 고민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직 하나니까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감히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 믿다가 낙심을 많이 하고 타락을 했어? 뭐 IMF 지나고 사람 확 줄더니 코로나 지나고 확 줄더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선택된 자만 예수 믿고 지금 남아있는 건가? 다 믿는 자 남아있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좁습니다. 또 그 문으로 들어가면 편협하다. 아주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감수함으로 끔한 길을 가는 거야. 감수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핍박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핍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원수는 내 가정에 있어요. 원수가 내 가족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마지막 때가 됐죠. 이제 지금 뭐 임박하지요.
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지만이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돈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독선적이고 남을 비방하고 조급하고. 고린도 디모데후서에 나오지 3장 디모데전서입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 얼마나 조급한지요. 너무 까딱스럽고 사람들이 급한 거야.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급한지. 노인들은 노인이라 또 좀 느슨해졌지만 노인하고 느슨한 데다가 젊은이하고 상대하면요 빨리빨리 대답 안 하면 덩어리 땀난다 그래요. 덩어리 땀나서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젊은이 붙이면 안 됩니다. 젊은이 덩어리 땀나게 하면 안 되니까 다 날날만 널썩으리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다 했습니다. 얼마나 조급하고 빠른지. 정말 여러분 말씀치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신 차려 예수님들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초봉기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직 한 길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종교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편협합니까? 그런 비판을 합니다. 종교는 똑같이 그래요. 자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동일시하는 것이 포용력이 넓고 합리적이고 대단히 교양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이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편안하고 안정된 길,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사람 마음 잘 맞추요. 또 CTS 방송국에서 합창하는 사모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지금까지 연세가 80, 79세인데 합창단을 하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이제 합창단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연세도 많은데 하지 마세요. 목소리도 이렇게 떨리니까 하나가 잘 안 되고 그게 아니고요. 합창단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찬송하는 게 아니고 다 가요를 하는 것 같아요. 가요. 대중가요. 자기 목소리 하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찬송이 은혜가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부르는 게 다 유행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합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노인이 좀 들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은혜롭다고 그러는데 나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속하고 싶습니다. 아멘. 거기 가면요 대접을 잘 받는데요. 옷도 예쁜 드레스 입고 노래를 하면 행복하대요. 그리고 막 사진 찍고 막 사진 막 텔레비전 나오고 CTS 방송에 나오고 사람들이 막 잘했다 막 직장하고 막 이렇게 함몰할 수가 없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찬송 연습하는데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가요 유행가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나는 이제 이 합창단에 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이제 참석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그저 오라면 알아 따라갈랍니까? 주일날 불차가 야 가자 따라갈랍니까? 그럼 넓은 길로 가는 거. 사람하고 타협하는 거. 세상하고 타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려면 세상 거 썩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들 그 자꾸 유혹하면은 거기에 길을 얇게 해가지고 나는 기가 팔랑개비 기라서 사람 말을 잘 듣는 속는다고 그러는데 팔랑개비 기가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팔랑개비 기가 돼서 안 돼요. 영적으로 손해나는 일을 하지 말아요. 아멘. 절대로 영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자를 건 잘라야죠. 주일 예배 유혹이 제일 많아요. 오늘 건 찬송일을 왜 안 하는지 또 걱정이거든. 언제나 나 이 걱정 안 하고 살까 봐. 전도해 놓으면 빠지니까 걱정되는 거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교회 사람들 다 빠지고 나가니까 전부 다 다른 엉뚱한 길.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있더라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 하더라고요. 소나무 한 그루를 여기 옮기다 저기 옮기다니까 소나무가 비쩍 말라가 별거 약간 죽어요. 껍데기가 삐끼죠.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신앙에 뿌리가 있습니다. 아멘. 뿌리가 없는 신앙은요 상처받고 흔들리고 시험들고 망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 뿌리가 없어 그렇거든요. 뿌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누가 무슨 말해도 아멘 할렐루야. 네 혼자 지랄병 해라. 나는 내 대로 간다. 나는 천국만 쳐다본다. 예수님만 쳐다본다. 지랄병 하기란 말할게나. 그건 지랄하는 거거든요. 지랄하는 사람 갈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지랄병들인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휘득휘득 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어떤 분이 오면 저분 아직 계시네요 그래. 우리 저분 아직 그럼 어딜 갖고 아유 한 40년 됐죠. 얘 다 30년 넘은 친구들이죠. 내 스텝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교회를 안 옮기고 40년 가까이 동안 여기 이 둘이 있노. 놀랬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다 친구. 영적 친구. 아멘.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우리 다 동역자입니다. 아멘. 어디를 갑니까? 자기 집 놔두고. 아멘. 행복은 안에서 찾아야 되지. 아멘. 밖에 가보면서 행복이 있는가? 한동안 우리 15년 전인가 20년 가까이 됐죠. 신천동에서 박찬희 월급 40만 원만 주고 꽃꽂이는 5만 원을 집어 꽂고 뭐 그런 얘기가 재직해서 나왔어요. 이제 돈을 들고 이제 그 경기를 보니까 돈이 정말 모자라고 적자가 나니까 이제 월급을 40만 원 주자 그래요. 그래 박찬희가 40만 원 받고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막 저들끼리 수근수근하고 막 저기들 또 뭐 개를 모으고 편을 갈라가지고 막 몇십 명. 그래 몇십 명이 몽땅 나갔어. 몽땅 나갔어. 거의 한 뭐 3분의 1은 빠져나가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는 뭐 들어올라까지 부끄러운 거라. 들어오는 게 겸손이다. 제가 막 부끄러워할 거 없이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느라 받아줄란겨. 받아주지. 아무나 오소 하나 믿고 하는 찬송 못 들었어요. 아무나 오소 아무나 오소. 이 문은 열려있으니 아무나 오소 찬송이 있는데 찬송대로 오소. 다는 못 왔어요. 근데 그 몇 명은 다 어디 갔나? 페이트 칠하는 집사님도 어디 가고 없고 도배하는 집사님도 어디 가고 없고. 그래 궁금한 게 하나님 길가에서 탁 만나게 했어. 사거리에서. 뭐 하는 곳이 본 게 카드 팔아요. 카드 주문하세요. 카드 뭐 카드 필요합니까? 카드 하라고 등록하라고 뭐 카드 하나 뭐 하면 또 10만 원씩 이렇게 수수료가 붙는데요. 그런 거 하라고. 시끄나고 카드 손자도 뻘게 박찬혜거든. 놀래라. 놀래라. 이거 웬일입니까? 당신이어서 뭐하노? 나는 카드사에 취직했다고 그래요. 막 어서 교회 어디 정했나? 가봐도 다 남의 교회고 뭐 송긋습니다. 그래 들어와요. 이제 창피해서 누구 보기 창피하고 저거 보기 창피한 거 없어. 겸손한 마음으로 와. 다시 돌아오는 겸손이. 그런데 아직도 안 달았어. 그분의 이름도 잊어버렸어. 저도 한번 누가 그래 그분을 이제 물었더니 아유 그분 남편하고 벌써 이혼하고 자녀는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독소통으로요. 그 나를 떠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라. 절대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벌 준다 하면 뭐 교육님 다 벌 주겠네? 그건 아니다. 예수를 못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를 못 믿었기 때문에. 아멘. 어디를 가도 예수 잘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를 못 믿었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런 신호를 보냈지만 못 깨달았거든. 못 깨달은 거. 깨닫는 것이 지혜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상에서의 넓은 문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추석날 되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뭐 안 믿는 형님, 동생, 동서들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나밖에 없다는 사람 들어있어요. 여러분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이 웃어요. 이래도 웃고 저래도 흉봐도 웃어요. 흉보거든 아멘 좋은 일이 있을 같다. 나를 흉보는 걸 보고 요라면요 입이 쑥 들어가요. 저 경험을 했어요. 우리 큰형님이 날 보고 예수쟁이라고 비방했거든요. 아멘 우리 형님이 날 흉보는 거 보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아멘 제가 그랬지만 아이고 눈을 이래가지고 아멘까지 놀리 자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섬주섬하니 아구 난 갈라내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썩내지 말고 당당하세요. 예수 믿어서는 당당해야 돼요. 아멘. 쭈삣쭈삣하지 마세요. 예수님 욕하거든.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형님한테 동생한테 왜 욕하십니까? 발라보세요.
웃으면서 그것도 화내지 말고. 자, 두 친구가 있었는데 뭐 이거는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주일 저녁에 만나서 이제 술집에서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길을 지나갑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니 교회당을 지나가게 됐어요. 교회 앞에. 교회 앞에 지나가게 됐는데 교회 앞에 게시판이잖아요. 요즘 게시판이 없지 옛날에 게시판이 교회 정문 앞에 있었어요. 딱 보니까 그 미국에서 했던 얘기. 죄 싹슨 사망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 친구가 나는 오늘 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어야겠다고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아니 이 시간에 뭔 교회냐. 그냥 저 2차 가서 술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나는 술 마시러 갈 거야 하면서 자기 술집으로 가고 한 친구는 교회를 들어가잖아. 그로부터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감옥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펼쳐든 채 엉엉 울고 정말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날 신문에는 뭐가 나왔나? 대통령 취임 기사가 꽉 차 있었어요. 이 신문을 보면서 오일한 죄수는 30년 전에 선택의 기로에서 술집으로 간 친구였고 또 취임한 대통령은 바로 30년 전에 자기와 헤어져서 교회에 갔던 그 친구였어요. 이 사람이 30년 전에는 내 친구였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구나.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방탕하게 살아온 젊은 시절을 후회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친구는 바로 미국이 22대 23대 대통령을 지닌 클리프 랜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타협은 없어요. 타협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한 잔만에 한 대만 빨아. 반응이 뭡니까? 담배 한 모금만 빨아봐. 미혹이에요. 야, 내가 한 모금 빨극이 이제는 사탕 발림이 돼가지고 이 지금까지 담배를 못 끊는 이쁜 아가씨들을 만나지. 저는 원룸에 사무실에 내다 보면 이쁜 아가씨들이 다 신하게 빠진 아가씨들 담배 탁 물고 남자 쳐다보고 울어가겠어. 정말 얼마나 불쌍한지. 한 모금만 해봐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중독이 돼요. 담배 중독은요 술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한 모금 그거 잘 물리쳐야 돼요. 한 번만 한 모금만 그거 물리쳐야 돼요. 핫토치는부터 한 판만 물리쳐야 돼요. 저는 막 핫토 보면 재진줄 줄 알고 사토를 못 배하다 미나토도 쳐다 엄마하고 야야 미나토 한 판짜리 치매가 간다. 칠 줄 알아야 치지. 그래 막 하니까 야야 그래 하면 안 된다. 그것도 할 줄 모르나. 니는 이제 야야 뭘 배웠노? 미나토는 칠 줄 알아야지. 핫토짜 그거 보면 안 되는 줄 알고 저는 그 뻘건 거 그거 보고 맨날 피하고 다녔거든요. 죄지면 안 된다고. 주부모는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은 의외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못 견뎌서 자꾸 넘어가거든요. 그 한 잔이 어땠다고 한 판이 어땠다고 그 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더의 절대의 길이야. 절대의 길. 이 길은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뿐 한 길뿐 하나뿐인 이 길을 걸어 들어가야 하지만 얼마나 좁은 길이 얼마나 좁은 문이겠습니까?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더의 오직 한 길. 타협하지 마세요. SMS로 달려가는 암소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천성을 향하여 다른 박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아내가 목사님이야. 여자 목사님. 남편은 안수집사예요. 근데 목회하는 남편이 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창피스러운 것도 모르고 TV에 술 끊는 프로에 내보냈어 남편을 내보냈어. 근데 알고 보니 들어가고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것도 나오고 일상생활하는 게 나와요. 얼마나 부인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내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내가 온전히 끊어주면 했는데도 안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남편은 술이 취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추한 모습. 그러니까 그 목회하는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부부가 다 죽게 생겼어 보니까. 술 먹는 안수집사 죽게 생겼고 목회하는 아내 목사도 다 얼굴이 꼴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남이 이렇지 않아서 자세히 봤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남편을 만지는 거야. 그 남편을 만지는 거야. 프로그램 다 끝나고 창피다 주고 이제 만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술을 끊고 나니까요 그렇게 생생해 보이대. 헤헤헤 하고 다니다가 술을 끊었다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데 어쩜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고 생생히 생겼습니까? 근데 얼마나 솔직한지. 그런데요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아직 못 끊었습니다. 얼마나 솔직한지.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싶거든만. 근데 또 아내 목사님도 얼마나 순진한지. 하나님께서요 우리 남편 담배 2달만 피우면 여기 목암을 주신대요. 목암을 주신대요. 안수 집사가 뭐 담배 안 끊으면 목 치지. 하나님이 살짝 치는 건 감사해. 싹 치는 경우 있어.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주사바늘로 해가 목줄 타가지고 음식 넣어주고 가래 빼내고 그렇게 시큰 고생시켜가지고 데려가더라고. 하나님이 2달만 더 안 끊으면 목암 준대요. 남편이 처음 듣는 말인가? 진짜 그랬어? 이런 못 봤습니까? 아유 난 그거 참 그 부인 목회하는 목사님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안됐다. 저 마음이 얼마나 끓었을고 과거에 날 보는 것 같다. 주여 저분의 뭐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저분 남편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담배도 빨리 끊게 해주세요. 그거 목 안 걸리면 또 그 간호한다고 얼마나 그 부인이 애를 먹겠습니까? 그 고생하는 건 뭐 손뼉치고 싶지만은 그 아내가 또 뒷바라지 한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또 신경 받지. 타협하면 안 돼. 하나님 보다 안 돼가지고 말 안 들으면 심판하잖아. 침상이 눕히잖아. 침상이 눕히려고 회개 안 하면 데려가잖아. 그 그냥 회개시켜 데려가든지 회개 안 하면 지옥으로 데려가든지. 무서운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서운 거야. 아주 정확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지요. 못 보는 게 없지요. 수학 능력이 빨라서 동계산도 잘하시네. 나는 동계산이 어리버리야 하면은 야 한 개 빠졌다 그럽니다. 참 쳐다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제가 성교비를 붙이는데 며칠 전에 안경을 쓰고 하면 뭐 이상 어리어리하고 안경을 삐끼고 가려고 그거 놓고 오겠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꼬박했거든. 끼었다가 가방도 안 들고 갔지. 핸드폰만 들고 갔지. 볼락하니까 빼야 되는 거야. 빼고 이것도 이자 불라. 안 이자 불고 가야지. 잘났던데 이자 불고 갔어. 그날 그것도 그렇지만 번호가 생각 안 나. 비밀번호가. 와 그래 생각이 안 나. 2번 찍었는데도 아니야. 아유 주님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갑니까? 정신이 왜 이리 없습니까?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었네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있어. 가슴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옆에 계시네. 옆에 계셔. 옆에 계시는 거라. 할렐루야. 옆에 계시는 거라. 옆에 계시네. 지금 옆에 계시는 거라. 내가 옆에 계시니까 두려운 거라. 옆에 계시는 거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겠더라. 천하 사람 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선언입니다. 선언. 단혹한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을 위해 죽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친히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를 거쳐서 저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몹시 좁고 험한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골고다의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셨어. 친히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으로 밀려오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신 초보문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시간 남들은 아버지 명절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여행 갈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놀러 갈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쁘게 연휴를 보내려고 계획을 짜고 있지만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계획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저 하늘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영원히 그 사랑 잊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수만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넓은 길로 가는 자 없게 하시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